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았죠? 네. 다들 잘 나갔죠? 네. 그죠? 잘 나갔었어요. 잘 나갔어요? 너잘 나가. 저도 상위 1%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반드시 맞아가지고 추락을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이 말씀을 통달하게 해줬을까. 그죠? 30년 이상 나네. 여러분은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확실해요? 네. 싫어.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나이가 18살이에요. 약 18살인데 뭐 하다가 고기잡이 어부였다가 사도 요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누굴 만났어요? 그 몇 년 따라다녔어? 3년 반 3년 반 따라다녔다니까. 통달해서 안 했어요? 했어요. 통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베드로가 통달하고 난 다음에 사람 낳는 법을 바뀌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낚을 때 어떻게 낚을까? 말씀으로. 고기잡이 할 때는 그물로, 그물. 낚싯대로. 네. 베드로가 말씀을 알고 나니까 뭐로 낚아요? 말씀의 그물. 말씀의 그물로 낚는 말씀의 그물. 마태복음 13장에 그물 비유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물 비유가 있죠? 네. 그 그물 비유가 뭐냐면 고기잡이들이 던지는 그물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영적인 비유거든요. 그 비유는, 그물은 무슨 그물이냐? 바로 죄인들은 법의 법망에 걸린다는 거야. 아멘. 우리가 지금 누군가가 큰 살인을 하고 도망다니면 나중에 법망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딱 걸리면은 죄인 되는 거예요. 심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말씀의 법을 깨달아서 살아있어 죽은 자 있죠? 네.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뭘 던져? 그물. 말씀의 그분이 법망을 탁 던지면 딱 벗겨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회복시키면 무슨 어부가 돼요? 사람 낳는 어부. 또 잘못 알고 낚싯대 들고 사람 앞에 걸고 고기 잡는 투망 가져가서 사람한테 던지면 여러분 깜방 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의 그물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던지는 거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 펼쳐진다니까. 그럼 그 지경에 있는 자가 다 잡혀버려요. 그러면 작은 고기도 다 끌어들이라 큰 고기만 넣어라. 큰 고기만 넣고 작은 고기는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세상으로. 아시겠죠? 네. 그런 것처럼 거물 비유, 시프린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많죠.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이 법을 알면은 말씀이 쉽게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은 이 법을 알면은 내 죄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 그러면 고소당한 겁니다. 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신학교 가는 누가 고소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감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모하는 자에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고발 당합니다. 네. 요한복음 5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5장에 가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 하다가 이제 이 말씀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이제 교제할 것인데 요한복음 가봅니다. 요한복음 성경 말씀에 보면 고발하는 게 나와요.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5장. 5장 가서 보겠습니다.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 39절부터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았습니까? 네. 자, 하마레 목사님 선포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계속.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 영생 얻으려면 영생교 따라가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려면 이 법을 아는 거예요. 이 하늘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깨닫기만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돼. 체험.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봐요. 39절에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계속.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1도, 5도, 10도, 20도 하신 분도 있죠? 자,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는데 이걸 수면제로 읽어요? 이것만 보면 좋은 사람이 있어. 이것만 보면 마음이 편하대. 자녀와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까? 영생을 얻어라. 영생은 죽는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그렇다고 육체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영이. 여러분이 영이 창성한 분량으로 자라면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영원하다는 거죠. 아멘.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바라만 봐야 돼. 내 스스로 이 땅에서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해. 그렇죠.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종교 생활하는 교회들에게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도자부터가 이 깊이 넓이 깊이 높이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볼 건데 우리 오늘 또 새로 오신 집사님이 에베소 4장 말씀을 받으셔가지고 그 말씀이요 후사로 삼겠다는 겁니다. 아멘. 네.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상속자. 아멘. 누구 후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후사. 그러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려면 상속자가 되려면 이 법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법을 알아야 되는데 다들 출발할 때는 전부 다 상속자라니까. 후사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많은 세월을 갑니까? 여러분 이 신학교 학부 신대원 나오려면 몇 년 걸려요? 8년. 10년. 우리 목사님 아니 신학교 어디 걸렸죠? 예? 지금 걸려서 안 걸렸어요? 걸려요. 거기다가 이제 어디까지? 여기까지 박사, 가려면 시간 많이 걸리죠? 많이 걸려. 근데 가다가 다 어디서 포기하느냐? 여기서 다 포기해요. 여기서. 박사. 여기서 다 포기한다고 거기다가 빡시게 공부하는 사람이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박사 중에서도 나름대로 철학 박사까지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있어요. 정인찬 목사님. 혹시 아세요? 혹시 알아요? 네, 정인찬 웨스트민스터라고. 이분이 지금 나와 MOU를 맺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신학에 도전하면 여기에 졸업장을 내가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신학적인 자료에 영적 자료가 있어가지고 움직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 제대로 나갈까? 제대로 이건 나가. 유튜브 들어가면 정인찬 목사님 지금 다 나와요. 네. 이 미국에서 목회 노래 하셨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총장이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있어라 출발하라 출발하라. 해가지고
신학적인 자료와 영적인 자료를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걸 다 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디 나가서 사역을 하더라도 그들과 흔들리지 않게끔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다 갖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신학교 가려면 돈 많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많이 들어. 돈 많이 들어가야 돼요. 입학금만 500. 그 나는 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시니까.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그래서 지금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독립운동을 지금 여기서 펼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인천에서도 하고 있죠? 네. 이제 원주에서 할 거예요. 네. 그 독립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독립군이 되면 돼요. 네. 자, 이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책이 몇 장이라고요? 약 1200장인데 이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는지 아니면은 말씀 장사하려고 보는 것인지 거기서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선포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여기에 다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 두루마리책이 다 있잖아요. 여기에 가감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가감.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끝에 있잖아요. 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감하라 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계시록에 있는 가감하지 마라는 그 뜻이 신명기에 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법으로. 신명기에. 네. 그러니까 모세 5개에 있는 말씀은 사복음서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다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몇 장입니까? 22장. 22장이에요. 몇 절이에요? 약 404절이라니까. 404절.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딱 22장은 쳐놓고 404절 차차차 뽑아가지고 타이핑 쳤어. 그 다음에 밑에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쫙 펼쳐놓고 하면은 줄임기 있죠, 줄임기. 네. 여러분 초등학교 시험 줄 때 기차 그려놓고 글자 써놓고 줄임기 했어 안 했어요? 있죠.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을 위에다 놓고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쫙 펼쳐놓으면 404절 있잖아요. 네. 창세기부터 유다서 안에 다 줄임기로 다 맞아요. 문제 해답이. 와. 그럼 요한계시록은 쉽다 어렵다? 쉽다. 쉽다. 그럼 여러분 통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뭐 종말론, 영지주의, 세대론,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누가 다 만드는 거야? 사람.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7개 전하라 이거예요. 7개 전하라. 네. 그리고 착착착착해서 22장까지가 전부 다 어디 있는 거냐? 창세기부터 유다서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 다시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 중에 복음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멘. 계시록의 의미는 뭐냐?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계시. 너 지금 아직도 죄인이잖아. 그럼 고발 당해야 돼. 그 고발 당하면 그들이 있어야 돼. 심판 받아야 돼. 심판.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 받아라. 백보자 심판 때에서 받아라. 백보자 심판. 그 백보자 심판 때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죽고 난 뒤에 영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6입니까? 0입니까? 영. 여러분은 몸이 하나의 성전 맞습니까? 아멘. 살아있는 성전 맞아요? 아멘. 여러분의 머리는?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야 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사람은 6이 살았다, 6이 죽고 0이 살았다. 육이 죽고 그렇죠. 영이 살았다. 이렇게 돼야 살아있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는데 그걸 창개의 몸으로 그걸 갖다가 엉뚱한 쪽으로 몰고 가면 요한계시록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무조건 고발 당해야 돼요. 네. 누구한테? 말씀. 나한테, 옆에 사람한테. 나에게. 교회에서는 어디든 믿음의 사람들은 지도자가
성도들이 잘못하면 퇴출시키고 성도들이 잘못하면 정죄해야 하네요. 해요. 오지 말라고. 그게 고발이란 말이에요. 음. 인간이 인간을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수님도 없다. 그랬잖아요. 가늠한 여인한테. 가늠한 여인이 주변에 돌로 말아 쳐라. 쳐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음. 그 예수님이 탁 보고 땅에다가 글자를 써야 안 써요? 써요. 뭐야? 한 번 써, 두 번 써. 두 번. 두 번. 근데 이게 지금 미지수란 말이에요. 뭘 모르니까. 법을 모르니까. 모세오경에는 가늠한 자에 대한 법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법만 알면은 예수님이 그 땅에 무슨 글자를 쓰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누가 그거 가르쳐 주던가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물으면 어떡할 거예요? 시간이 되면 다 알아 그래? 믿음이 적구만 사실 금식 기도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르면 비밀이고 알면 비밀이 아니죠. 여러분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어렵게 전달하겠습니까? 쉽게 전달하겠습니까? 쉽게. 아버지가 여러분한테 한국 사람인데 네 하우마 그러면 알겠어요? 몰라요. 진짜의 짱화, 말따의 운동화 그러면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엄마, 아빠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해야 해요. 해요. 그리고 기다가 일어서서 걷다가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샘을 얻을 것이요. 걸어가도 믿지 않고 달려가도 심었지 않고. 잘 아시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아가는 겁니다. 아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호와를 알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알아가는 거죠. 말씀을. 아멘. 요한복음 5장 계속 볼게요. 45절에 봅니다. 45절에. 45절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45절 47절까지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 조금 전에는 여러분은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본다는 말이에요. 네.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고야 내게 오기를 원한다 안 원한다? 원하긴 원하는데 제대로 모르니까 그럼 고발당합니다. 45절부터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계속 모세를 믿었다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 고발한다고요? 모세. 모세 오경.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아진다면 고발당할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하나씩 법을 깨달아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탁 고발당한 거야. 아이고 내가 죄를 짓고 있네. 야 이걸 갖다가 행함이 아니고 행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 행위로 가고 있구나. 그럼 그대로 계속 가야 돼. 턴해야 돼. 이 회개는 말이에요. 회개는 매일 새벽기도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미련한 짓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안 하는 게 회개예요. 아멘. 내가 이 길로 가는데 아버지가 이 길로 가라 그러면 돌아서서 반대로 직행하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 더 이상 죄 안 짓는 게 회개예요. 아멘. 근데 이걸 구분 못하면요 맨날 새벽기도 가서 뭐예요? 이게 아버지. 그 힘은 이 말씀의 법에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깨달아 버리면, 맨날 사기 당하다가 사실은 사기 안 당한 줄 알고 축복받는 줄 알고 했는데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사기 당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아멘하고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건 뭐 교주가 뭐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교주는 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절대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교주가 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납비신 그분이 나의 교주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선생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교단이 나눠집니까? 안 나눠지죠.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여기에는 거물이 많이 있다니까. 늪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은 이 말씀의 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 교계가 보이는 거예요. 교계가 보인다고. 여기 안에도 좌파들이 또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기 안에도 이단들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기 안에도 기독교가 많이 있어 없어요? 엄청나게 많다니까. 다른 이단들 내가 안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하려면 영적 소경은 분별 못해요. 기머리 소경 벙어리 분별 못한다니까.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법을 알면은 법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법대로 가면. 아멘. 고발 당하죠? 고발 당하는 거예요. 고발 당하면 여러분은 내가 잘 믿는다고 했는데 고발 당했으면 죄인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죄인 맞죠? 그러면 이거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인이면 자 지금 이 시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있다 한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의인은 그리스도 예수 이분만 의인입니다. 자, 여러분은 의롭게 여겨줘. 여러분은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의 대일에 들어가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몸이 살아있는 성전이고 내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서 육신의 생각하고 멀어지면서 자꾸 성령으로 이끌려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가게 되면 의인의 대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는 점점점 속사람이 마으면 잘아요. 자라면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면 완전한 의인의 대일에 들어가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적인 줄기를 주고 있다는 말이죠. 말씀으로 고발을 당했으면 그 죄를 심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죄를 지은 이것을 심판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세상의 법정에서는 이걸 해결 못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법정에? 영적. 여러분 육의 신비 안에 재판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좌정하고 계시 안 계셔요? 계셔요. 그 여러분 육의 신비가 살아있는 몸 성경 교회 맞습니까? 아멘. 그럼 여기 안에 육의 신비 안에 자체가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이 어려운 재판장이십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사는 누군가? 검사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법이란 말이에요. 법. 이 법은 율법을 계속 묶어가지고 자꾸 어디로 깜빡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제 아래로. 맞습니까? 그런데 그 법을 생명의 성령으로 완성시킨 보혜사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변호사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꾸 어떡하려고? 깜빡 못 가게끔. 그 느낌이, 체험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요, 말씀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서 번개와 내성과 큰 음성, 큰 많은 물소리처럼 여러분 안에서 막 우장창창창창 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떼굴떼굴 굴려야 돼요. 이게 무슨 심판대라고요? 백보자. 백보자 심판대. 이게 말씀 심판대라는 말이죠. 살아있을 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는 어디에 써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대 써야 된다니까. 거기에는 행위책과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행위책과 무슨 책이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되어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이 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 소망,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걸 모르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 어디 갔대요? 다 천국 갔대요. 다 천국 갔대요.
지금 진짜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한다니까.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이 고발을 당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고발 당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이상 죄 짓지 않을 테니까 싹싹 빌고 딱 몇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축복입니다. 아멘.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아멘. 죄가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시대는 자꾸 죄를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식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거룩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고발돼서 드러나야 해결이 됩니다. 드러나야 해결이 됩니다. 네. 여러분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바로 써야 된다니까. 말씀의 법으로. 주님이 만지십니다. 이 말씀을 자꾸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 골방에서도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주님이 만지신다니까. 그리고 비전합니다. 그러면서 백보자 심판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때, 여러분 그 말씀 다 아시죠? 네. 나중에 다 짚어볼 거지만 그 심판 때는 로마서 14장에서도 그 심판 때, 영의 심판 때 앞에 서면 여러분의 혓바닥이 자기 멋대로 못 움직여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자기가 직접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 혀를 여러분이 멈출 수 있습니까? 말씀 심판 때 앞에서는 절대로 못 멈춰요.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도 나와 있어요. 10장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에도 나와 있고 곳곳에서 백부자 심판 때가 살아있을 때 회복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고발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요? 당해야 돼요. 고발을 당해야 해결이 되죠. 고발을 안 당한 사람은 자꾸 감추는 거예요. 자꾸 감춘다니까요. 문둥병 환자, 귀머거리, 소변, 벙어리, 안진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38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안진뱅이면서 안진뱅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서 귀머거리, 소변, 벙어리 아니래요. 교리와 교파와 그 조직에 묶여가지고 그 교회에 움직여 나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그 시간표는 정확히 알잖아요. 정확히 알잖아요. 언제 되면 추수감사절이고 언제 되면 부활절이고 다 알아요. 그런데 속 사람은 자랐어요? 못 자랐어요? 못 자라. 여러분 더 이상 죄 짓지 마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 죄가 드러나는 게 축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율법은 뭘 깨닫게 한다고요? 죄. 로마서 6장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유대인들은 약 2000년이 지났는데도 목이 곧아가지고 그걸 깨달아 못 깨달아요. 못 못 깨달아. 깨닫는 거예요. 율법 박사들인데도 지금 여기 나오는 수많은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도 이들은 자기 죄를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이라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모세의 글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는 겁니다. 아멘. 율법이 고소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고소당하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외우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선포한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 좌우 뒤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냥 하라, 눈을 보고 하라. 눈을 보고 하라. 그 눈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은 당신은 보배롭고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존귀하십니다. 이제요, 여기 600여기까지 율법에서 여기 법에서 신명기에 611번째 법이에요. 여기 보세요. 신명기가 몇 번? 414에서 614까지 있죠. 611번째 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을? 하늘 인사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26장에 가보세요. 신명기 26장에 가봅니다. 이렇게 하나씩 알게 되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신명기 26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예요.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여기 하늘 인사법이에요. 하늘 인사법. 하늘 인사법입니다.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예요. 19절까지. 613가지 법 중에서 611째 법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걸 다 알고 나면요. 뭐 611번째, 613번째 이거 필요 없어요. 다 통일돼 버렸으니까. 신명기 26장 16절부터 찾았습니까? 자, 이수미 목사님 선포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죠. 아멘. 이렇게 법으로 나와 있어요. 법으로 나와 있다고. 이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법을 이제 알았죠. 네. 알았으면 그냥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자꾸 선포해야 돼요. 선포. 선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친 인사법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도 다 알게 되겠죠? 네. 어떤 부흥사가 오면요. 어떤 부흥사분이 오면 인사합시다. 그러면 서로 뭐래요? 오늘 대박 납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해요. 또 오늘 잘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인사가 많죠? 그 해프닝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법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법대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맡긴 자가 있으면 그들도 나중에 똑같이 하겠죠? 아기 때부터 가르치면 이 법이 자기 몸에 배야 안 배요? 배요. 배이죠? 그 예수님도 몸에 배워가지고 나중에 행함으로 100%한 것처럼 베드로, 바울, 디모데, 디도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늦다 안 늦다? 안 늦다. 지금부터라도 이거 하나 탁 알면은 2개, 3개 막 어떤 분은 몇 개까지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경은 점점 여러분 몸에 배워야 돼요. 자, 여기서 보니까 보배롭고 뭐한 자랍니까? 존귀한 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보석이 몇 개 있다는 거죠? 12보석. 여러분 안에는 보석이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사단 10개. 와. 여러분은 진짜 12개 맞아요? 네. 그 12개 시작. 홍보서, 녹보서, 또 그게 참 안 되죠. 안 해요. 잘 안 되죠. 네. 예? 사단이 왜 여기 있어? 자, 다시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여기 원조예요. 원조.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가 보배롭고 뭐한 자라고요? 존귀한 자. 존귀한 자라는 거죠. 조금 전에 내가 보석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똑하게 나왔어. 반버거리로 나왔어. 반벙어리. 반버거리는 하나님께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 내용을 보면 제대로 납할 뿌려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보배롭고 뭐한 자? 존귀한 자. 존귀한 자 여기서부터 이들이 있어야 돼. 요한계시록까지 간통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그죠? 네. 그래서 탁 선포하면 탁 계시록까지 선포하면 네. 이걸 그대로 보면 안다 모른다? 안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선포를 못하니까 모르지. 어디서부터? 여기가 출발이라니까. 신명기.
창세기도 출발, 신명기도 출발, 출애굽 얘기 다 출발이에요. 여기서 출발하면 이 법이 그대로 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해석해주고 결론을 딱 내려주는 겁니다. 그 지금 여기 박사들이 많이 있죠. 네. 이분들은 이 법 다 알까 모를까?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뭘 못해요? 영적인 거. 해석을 하고 결론을 못 내주는 거예요. 영적인 결론을 못 내줍니다. 영적인 거. 그러면 자 재판 판사가 대법관 판사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법만 선포하고 그 사람에게 이해를 시켜서 당신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형량이 얼마 된다고 재판의 결과를 못 내리면 하나만. 무능한 판사입니까? 유능한 판사입니까? 무능한 판사. 그럼 어려운 재판장인 하나님은 무능해요? 유능해요? 유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설교해야 되겠어요? 말씀 선포해야 되겠어요? 말씀 선포. 그래서 이것이 성령이 나타남으로 아멘. 이 말씀의 능력 행함이 되어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멘. 그렇게 되려면 이 법이 깨달아서 체험하고 해석을 해서 죄를 이해시켜야 돼요. 그리고는 뭐 해야 됩니까? 결론을 딱 내려줘야 그 사람이 아멘 하고 뒤집어지든지 뭐가 되든지 도망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문제입니다. 아멘. 몇 번째 법이라고요? 611. 이걸 내가 강조시키는 것은 뭐냐면 611. 내가 법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여기 매주 금요일마다 올 때는 무슨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법. 법 공부하러. 이게 십자가에 돈 닦으러 온다, 돈 닦으러 와요. 그래서 기초가 그동안 신학을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본 평신도라도 내 안에 말씀이 군데 많이 있는 사람은 구슬이 서말인데 깨우야 보배라는 거예요. 그것을 꿰일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이 교통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분은 1년 만에 통달할 수 있고 어떤 분은 2년 만에 통달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늦어도 몇 년? 3년 반이면 다 통달해요.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아멘.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고소당하지 않고 회복되는 걸 모르면 말씀의 구슬을 서말이 있어도 꿰지 못하면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몰라도 제대로만 깨달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통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쓰임을 받을 거예요. 통달해야 영생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신명기 26장에 이 말씀이 이제 쭉 넘어가서 나중에 이제 제가 다 펼쳐서 여러분이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겠지만 지금 그 진행을 체험해 보자고. 이사야서 43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43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43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김수건 목사님 선포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통량물로 우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됐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구원시킨 이 모든 과정을 육적인 장대를 치고 너를 구원시킨 것은 보배롭고 무슨 자이니까? 존귀한 존귀한 자. 자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설명해주면서 계속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울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 사도 요한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하나씩 비춰주면 그렇구나 알까 모를까요? 알겠죠? 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안에 보석이 12개야. 보석이 몇 개라고요? 12개. 이게 완벽합니다. 근데 광명한 천사처럼 있잖아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그들은 보석이 10개예요. 그 10개든 11개든 간에 하나가 비어 안 비어요? 비어요. 하나가 비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통달하면요 사단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 빈틈이 보인다는 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했을까 안 했을까? 못했어요. 예? 통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했다니까. 근데 뭘 못하는가? 사람은 죽일 수 있는데 그 죽은 영을 둘째 사망, 불목, 무적의 지옥에 능히 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까지 다 할 수 있죠. 네. 그게 빈틈이에요. 그게 빈틈이라고. 결국은 여러분은 무조건 이 말씀을 통달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달해가지고 보석이 몇 개가 돼야 돼요? 12개. 12개가 돼요. 12개가 돼요. 그러면 사단의 빈틈이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요. 보여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을 잡으니 옛 뱀이라고 그랬어요. 온천을 뭐 한다고요? 깬단 말이에요. 깬단 말이에요. 용을 잡으니 옛 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뱀이요. 네. 흙을 사망을 먹고 그게 무슨 의미냐면 율법이잖아요. 율법. 네. 율법 다 알아 몰라요? 다 알아요. 그걸 먹고 용이 돼버렸어. 뭐가 됐다고요? 용이 돼. 뱀이 용이 돼버렸다니까. 그러면 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독이 있죠. 용이라는 자체는 독사라는 의미입니다. 독사. 독사.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그 뱀이잖아요. 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용. 용이라니까. 그러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라고 그러면 창세기 3장의 뱀하고 요한계시록 12장의 뱀하고는 용하고는 틀린다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뱀하고 싸워야 돼? 용하고 싸워야 돼? 용하고. 용은 통달했는데 여러분은 통달 못하면 전쟁하면 이긴다 진다. 진다. 근데 또 부엌에 갔다 오면 이긴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깨달아버리면 천지 창조를 깨달아버리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더 이상 죄 지을까 안 지을까? 안주. 안 짓겠죠. 창세기 첫 번째 법, 두 번째 법, 세 번째 법을 통달하고 넘어가면 사탄한테 진다 이긴다? 이긴다.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가 수용되는 상태에서 가게 되면 성령에 이끌어가게 되면 더 이상 죄 지을까 안 지을까? 안주. 그래서 아름답게 신령한 명의 양식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게끔 주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말씀의 법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좌우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 26장. 18절에서 뭐 아니, 몇 절까지는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신명기 26장 하면은 26장. 하늘 인사법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법을 알았죠? 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있다 계시록까지 간다. 계시록까지 간다. 그래서 계속 깨달으면 야 보석이 몇 개다? 12개. 12개다. 12개다. 요한계시록 22장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21장에 가봅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찾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찾아봅니다. 네.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찾았습니까? 네. 11장. 계시록 22장. 21장 찾았죠? 네. 찾았습니다. 거기 보면 19절 봅니다. 19절. 자, 19절. 20절까지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흑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 자수정이라. 됐습니다. 보석이 몇 개라고요? 12개. 12개가 있는 거예요. 12개 있는 거. 이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라고. 이 보석이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박혀야 돼요. 육의 신비. 아멘. 아멘. 여러분이 빛의 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 빛의 갑옷에 의의 흉패 있죠. 네. 판결 흉패. 네. 대제사장 옷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설계 도면을 줬어 안 줬어? 줬어요. 여러분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았냐고 안 받았냐고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내가 볼 때 다 받았어. 다 받았어. 왜 법이니까. 출애굽기 28장에 대제사장 옷 있잖아요. 그게 법으로 다 돼 있어. 그게 법이라니까.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몇 장? 28장. 28장이면은 요 4일장 안에 있잖아요. 4일장 안에. 4일장 안에 쭉 보면은요 법이 있잖아요. 여기 안에 법이 다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선막에 설계도문지 줬어 안 줬어요? 줬어요. 줬어요. 모세가 그대로 만들어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야.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 봐. 들어갔어. 다 들어본다니까. 그게요. 솔로몬 돌 성전이 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몸 성전으로 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그 옷을 입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돼요. 다 법이라니까요. 법. 다 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점점 지경을 넓히는데 야, 그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에도 무슨 도면이 있어? 설계. 설계 도면이. 이 설계 도면은요, 하늘의 법의 설계 도면이에요. 창세기에도 천지 창조의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 아시겠죠? 네. 또 무슨 설계 도면이냐면 창세기 1, 2, 3장 안에 천지 창조의 설계 도면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 설계 도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못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새빵 살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3층 집을 짓는데 그냥 지어 설계 도면이 있어요. 설계도. 근데 설계 도면을 여러분한테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그거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 건설 현장에 이 반장 알아요. 알아요. 알겠죠? 감리사는 알아요. 어쩔 알아요. 여러분은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아있는 하늘 성전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설계도면을 어릴 때는 모르지만 계속 훈련 받으면 장성한 분량이 돼서는 설계도면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까 안 열릴까요? 열리겠죠.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과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쫙 펼쳐놓고 한눈에 말씀을 보면은 다 열립니다. 다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이 법 안으로 들어가면 613가지 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안으로 들어가면 저기 박사님들이 해석하지 못하고 결론을 못 내리는 설계도면이 있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부터 3장에는 천지창조의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4장부터 5장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하늘 족보가 설계도면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성씨에 따라가지고 여러분의 성에 따라가지고 여러분 족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그 족보는 밑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끊어져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리고 고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족보가 없어졌어요. 근데 성경책 안에는 다 있어. 창세기 4장부터 5장 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하나님께로부터 누구한테까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한테까지 그 계보가 피해 계보가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나의 영적 족보가 어디까지? 그래서 이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나의 족보가 어디까지요? 하나님까지, 하나님 보호자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돌벽에 베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사닥다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위에서 밑에까지, 밑에서 위에까지 오르락 내리락의 그 족보 속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야기해야 안 해요? 해요. 이야기하죠. 야곱이 참게요. 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죠. 됐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의 방주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방주의 설계도면을 줘야 안 줘요? 저요.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주의 설계도면을 한번 만들어 봤냐고요? 아니요. 뭐 장광고를 알아야지. 맞아. 1큐빗이 뭐며 한 척이 뭐며 손가락의 크기가 얼마나며 손바닥의 넓이가 얼마나며 이걸 알아야지.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잣대를 줬습니다. 네. 저를 볼까요? 네. 여기서 여기 팔꿈치 있죠? 네. 여기 팔꿈치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큐빗이에요. 1큐빗.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몸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말하고 체험하라고 말씀의 잣대를 법으로 체험하라고 다 주셨어요. 1큐빗은 어디서 어디까지? 한 척은 어디서 어디까지? 네. 이렇게 손바닥 넓이, 한 길의 넓이, 한 뼘의 넓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몸 안의 치수와 화폐의 비유와 또 무게와 또 시간과 절기와 이런 모든 것을 법으로 다 줬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그 법을 알게 되면 설계도면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출애굽기에도 성막의 설계도면, 대제사장 옷의 설계도면 다 줬어 안 줬어? 줬어요. 그냥 줬어요? 법으로 줬어요? 법으로. 법으로. 그럼 여러분도 이제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체험을 할까 못할까? 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봐야 돼, 안 만들어 봐야 돼? 만들어 봐야 돼요. 성막을 만들어 봐야 되죠? 네. 그런데 보면 성막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성막 견학은 갔다 왔는데 뭘 못한다? 몰라. 설계도면을 못 그려.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는
신명기 안에는 뭐가 다 있다고요? 설계 도면이 다 있어요. 설계 도면이. 그 여러분들이 이 설계 도면을 알아버리면 통달하는 겁니다. 아멘. 통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목회자분들한테 질문을 해보고 시험을 칩니다. 어떤 시험을 치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도 솔로몬 성전을 지으라고 설계도면을 줄까 안 줄까요? 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못했어요. 왜? 죄를 져서. 네. 그래서 누구한테? 솔로몬. 돌성전 짓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 성막에 대한 예표로 설계도면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어요. 네? 줬어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에스겔에게 에스겔. 하늘 성전의 예표를 성막에 설계도면을 줬다 이 말이죠. 그 성막 안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계도면을 줬어요. 주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준 성막의 설계도면은 에스겔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48장까지 있어요. 48장까지 있는데 그러면 설계도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자, 이거 물련이니까. 자, 이쪽을 봅니다. 이쪽을 볼게요. 조금 전에 지금 평신도께서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해를 하시면 아주 다 돼요. 네. 창세기에도 설계도면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1장부터 3장, 3장. 4장, 5장, 5장. 6장부터 9장, 노예 방주, 또 10장부터 50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설계도면이 다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에도 뭐가 있어요?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어디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안에 성막과 대제사장 옷에 대해서 두 번 리바이벌이 되어 있어요. 설계도면이. 그럼 여러분이 그 설계도면은 그냥 되어 있다, 법으로 되어 있다. 법으로. 이걸 알아버리면 내 몸에 배워가지고 내가 변신한다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뭘로? 하늘 법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걸어다니면 뭐가 돼요? 성전. 걸어다니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책이 필요해서 없어요? 필요 없어요. 다 말씀이 어디 있으니까? 네. 여기 있으니까. 그럼 설교하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법을, 인사법을 가르쳐줘서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그 인사법이 어디 있다고요? 신명기 26장. 근데 이게 또 다음 주에 또 다 잊어버려. 맞아. 지금부터 이제 계속 뭐 해야 돼? 마음에 인사법 이거 갖다가 새겨. 새기는 거야. 새겨. 그것처럼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도 있잖아요. 성막과 뭐 대제사장 옷, 이것을 여러분이 대제사장 옷을 탁 만들어가지고 보석이 몇 개라고요? 12보석. 12보석 시작. 대구, 알았어. 다수정. 좋아요. 자수정. 이것을 말씀의 옷으로, 법의 옷으로 딱 입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요. 들어간 자와 그냥 번제단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자와 틀려 안 틀려요? 틀려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만인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기모거리 속에 버거리 있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침노해야 돼요.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뭐 하는 자인 것이다? 침노하는 침노하는 것이다. 그럼 천국을 어떻게 침노해야 되나요? 말씀으로. 천국을 어떻게 침노해야 되나요? 붕 뛰어야 돼요 이렇게? 믿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여기 보세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있어요. 여기 침투하려면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마음에 믿을 때 침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어둠이 물러갈까 안 물러갈까? 물러가요. 그리고 마음에 믿음 할 때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되면 선포해야 하나요? 네. 마음에 믿어 의외고 입으로 신뢰를 구원해줬다. 이게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아멘. 그 우리가 이 법을 깨달아가는 것은 뭘 받으라?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받아라. 받은 사람은 촛불 꺼지기 전에 계속 말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마음에 믿어 이 빛이 들어가면 어둠과 싸워 안 싸워요? 싸워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을 말아. 먹어라. 내 입에는 달고 내 배에는 쓰다. 쓰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달아. 하나님 여러분 인친자가 성령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잘하면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 말아. 말씀 선포하라. 아멘. 믿음과 행함으로 아멘. 거짓말 하지 말고 아멘. 그게 바로 믿음과 행함이에요. 아멘.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의 나타나는 자가 보험하러 가야 돼요. 아니요. 다단계 하러 가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성령 해방죄에 걸린 자가 받아들이고 회복하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섬긴다 안 섬긴다? 섬긴다. 섬기면서 그 영광이 내 영광이요. 그 일하는 싹을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의 상급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상 다단계 하지 말고 하늘 다단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 다단계가 뭐예요? 말씀. 하늘 다단계가 하늘 다단계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이아몬드 되는 겁니다. 아멘. 뭐가 된다고요? 다이아몬드. 보배 보석이 하나 되고 두 개 되고 세 개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미혹하는 사람들은요 광명한 천사들 나타나가지고 딱 보니까 보석 하나인데 때가 묻었어. 그래도 이거 막 닦아가지고 광내가지고 보석이라고 그래. 보석 없는 사람 다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요. 넘어가지. 여러분은 보석이 몇 개라고요? 12보석. 아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보석이 몇 개예요? 12보석. 12개예요. 그러면 출애기 28장 가볼까요? 네. 출애기 28장 갑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좀 더 이렇게 힘있게 나오네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내가 코미디 합니까 지금? 말씀이 속 아니 여러분이 고발당해야 되는데 재밌대. 소목사님 그거는 늦게 와가지고. 자 출애기 28장 봅니다. 자 출애기 28장 찾았습니까? 출애굽기 28장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니나 잘해라. 맞아. 출애기 28장 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출애기 28장 15절. 자, 부원장님 선포합니다. 너는 판결 형태를 예고자는 법으로 금신과 청색, 자색, 홍색칠과 단색꽃 배시를 공교히 짜서 만드되 장관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무늬되 첫 줄은 홍보석, 황목, 녹쪽이요 둘째 줄은 송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백옥으로 다 금태에 물리지니 이 보석들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은 12이라 매 보석의 12지파에 한 이름씩 이를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됐습니다. 이를 새긴다 그랬죠? 네. 보석이 몇 개라고요? 12보석.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에 남자들이 멍청한 게 있잖아요. 남자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멍청한 게 뭐냐면, 이 보석 가지고 여자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신 누구누구라 해가지고, 막 이걸로 막 하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 다 넘어가. 남자분들은 이걸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여자분들이 설친다고, 여자분들이.
뭘로? 말씀은 요점을 막 보석을 해가지고 다 넣어, 남자도 다 넘어가 가서 무릎 꿇고 머리 한 수 박으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남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성별이 없어야 돼요. 맞아. 뭐가 없어야 돼요? 성별이 없어야 돼.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성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보석이 몇 개라고요? 12보석. 이 보석의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 12아들을 알게 돼요. 네. 12아들. 네. 그렇죠. 네. 그럼 야곱이 12아들, 야곱이 12아들한테 안수해야 하네요. 해요. 안수하는 장면이 한 장에 나오죠. 네. 그 말씀을 다 깨달아야 돼요. 나중에 밧줄이 12지파로 넘어갑니까? 넘어가죠. 네. 그럼 또 12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나중에 안수해야 하네요. 안수할 때 그 모세가 12지파에게 안수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시대 넘어가면 12제자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12사도가 나와 안 나와요? 나와요. 그걸 다 묶어버리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네. 너는 말씀을 쫓아가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게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이십니다.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그럼 이 말씀을 12아들, 12지파, 12제자, 12사도를 깨달으면 12보석이 황보석이 무슨 의미고 녹보석이 무슨 의미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법이롭고 존귀한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의 법을 통해서 징검다리식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쫙 가게 되면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은 누구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새 땅은 누구냐? 거듭난 여러분이에요. 아멘. 새 예루살렘은 뭐냐? 여러분이 예루살렘,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이니까 여러분 안에서 샬롬, 안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에게 영생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예루, 공의와 공평한 사랑의 강물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어떤 천지 개벽에 대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옛 하늘은 예수님이시고 네. 옛 땅은 여러분이에요. 옛 것은 십자가 사건에서 죽고 부활한 새 하늘과 새 땅이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소는 새 부대에 담아서 이 말씀이 샘물의 고름처럼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마르지 않는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불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는 법이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신명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중간중간만 전했어요. 이걸 차례대로 우리가 이렇게 새겨서 말씀을 찾아가고 하면은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는 원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설교하면 그 설교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 행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나팔을 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린다고 했어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아모스 8장에 나오죠. 그래서 물이 없어 가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없는 기가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청년이 가라여 피고나 이게 죽는다는 뜻이에요. 영적 갈급함에.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안 쏟아져요? 쏟아져. 먹을 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몇 년 만에? 3년 반. 이걸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래요. 네. 예수님은 누구를? 베드로를 한때, 두때, 반때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잘 했어요. 사탄짓만 했어요.
사탄지만 했죠. 그리고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그러면 네 죄가 사해진다. 그들을 두면 네 죄가 그들을 있다라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네. 여기 보세요.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그러면 고발 당한다. 네 죄가 사해진다. 그러면 뭐하라? 성령이 나타남이 되라.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교제하고 깨닫다 보면 뭘 받으라? 성령.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성령 받았대요. 사역하고 있습니다. 귀신 쫓아낸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죠. 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니까 많은 사람이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말씀도 설교했다는 겁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날지어다 그랬죠? 네. 그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안 알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통달하는 방법은 먼저 외워야 된다. 고발당해야 된다. 고발당해야 고발당하고는 그들이 있어야 된다. 재판받아야 된다. 재판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느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거울 앞에 내가 가만히 비춰보니까 내가 고발을 당했네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낫다, 더 못하다? 못하다. 그럼 나는 무슨 죄다? 성령 해방죄. 성령을 받고 난 뒤에도 지금 이게 더 낫으니까 성령 해방죄예요. 그러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사실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멘. 더 이상 죄죄를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죽고 난 뒤에 회복하라. 살아있을지라도. 살아있을 때. 바로 그겁니다. 아멘. 여러분 통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가면 너무 기뻐요. 나중에는요 집에서 하나님을 만지기 시작하면 예수님과 처음 구원받을 때보다 눈물 콧물이 더 약하다, 더 뜨겁다. 뜨겁다. 어떤 분은요 여기서 집회할 때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어떤 분은 아마 분명히 콧물이 나올 거야. 근데 이게요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점점 진해져요. 누래가지고 여러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겨울에 보면 코 나와. 옆에 철수가 보면 코 이거가 나와.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한번 쑥 들어야 안 돼. 그것도 조금 있으면 또 나와. 더 짧다 더 길다. 길어. 또 한번 쑥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가. 근데 나중에 닦으면 없으시죠? 네. 이 성령에 붙들려서 여러분에게 다시 불을 붙일 때는 아무리 내 얼굴이 곱고 이쁘더라도 험악하더라도 코에서 나오는 이 코 있죠? 이게 땅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진다니까.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악한 것들 있죠? 네. 교만한 것들 이것이 눈물 콧물로 다 빠져요. 그리고는 덜렁덜렁 하다가 입신 들어가 버려요. 그럼 이 고기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 여기다 툭 떨어지면 한 시간 있다가 되면은 이 성경책이 딸려올 정도로 이런 회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여기서 일어납니다. 내가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벌써 점검이 돼요 나한테.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분명히 된다니까. 아멘. 그러면 그것은 이 부끄러운 거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그렇게 해서 회복이 돼요. 아멘. 우리는 설교되면 아는 사람 모르죠. 안다. 성경책에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개도 뭐가 있어요? 설계도면. 설계도면 다 있어요. 민수기도 다 있습니다. 신명기도 다 있어요. 야 그러면 설계도면만 알기만 하면은 말씀이 내 몸에 배인다 안 배인다? 배인다. 배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외웠어요? 몸에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신학교 다녔다 안 다녔다? 안 다녔다. 안 다녔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몇 명이 안수 받았어요? 3,000명. 그리고 안전뱅이도 일어나. 이렇게 했죠. 내게는 금가은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름으로 법이란 말이에요. 일어나 법이란 걸어라. 그 벌떡이라서 걸었어 안 걸었어? 걸었어요. 그게 세상에 다니는 안전뱅입니까? 율법 속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 속에. 그렇죠. 돌성전에 갇혀 있는 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팍 하니까 기복거리 소경 벙어리 안전뱅에서 해방돼서 안 됐어요. 해방됐어.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회복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학문 없는 뭐라고요? 범인.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볼 때 베드로는 신학교 다녔다 안 다녔다? 안 다녔다. 안 다녔는데 이렇게 안 다녔지만 성령의 능력이 강타합니까 안 합니까? 강타. 성령이 나타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했어요. 그 성경 말씀이 물어볼까 하고 누가 까먹어버리네. 사도행전으로 가요. 사도행전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가서 사도행전 4장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앞으로는 핸드폰 가져오지 말고 성경책을 갖고 오세요. 자기가 보는 성경책을 가져와서 통달하는 거 그렇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찾아봅니다. 여기 있네. 사도행전 4장 13절 찾았습니까? 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계속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제대로 하는데도 주변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막 위협하죠. 네. 더 이상 말씀 전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중에 막 때려 안 때려. 때려. 그러다 결국 어디다가 옥에다 가둬버린다. 옥에다 가둬버려요. 지금 이 시대가 제대로 진리를 전하면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네. 핍박하는 자에 같이 핍박하라, 축복기도 하라. 축복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횃불을 쌓으리라. 숯불 쌓으면 나중에 숯불. 머리끄댕이 다 타요. 타. 왜? 자꾸 핍박하면 하나님께서 응징합니다. 아멘. 그것처럼 여러분은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통달하는 쪽으로 가면 돼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통달은 어렵다 쉽다. 쉽다. 통달하기는 어렵다 쉽다. 쉽다. 통달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네. 아멘. 그분 하나만 되면 돼요. 여기 고린도전서 2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그러나 지금 한 분은 야 사단이가 보석 10개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지금. 고린도전서 2장 가볼게요. 네. 찾았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2장. 6절. 고린도전서 2장은 여러분들이 전체 단을 한번 읽어보시고 2장 6절부터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네. 자, 죽은 사람 목소리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뜻인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죠? 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으면 돼요. 그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본다 안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통달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계속 믿으면 들으면서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글쎄, 말씀 마음에 믿어 의의 입으로 시 이게 로마서 10장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꾸 속 사람이 잘안 자라요? 살아요. 자라겠죠? 네. 자란단 말이죠. 그러면 자라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속 사람이 자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자라는 걸 이해해야 못해요. 해요. 나도 자라봤고 부모 밑에서.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도 자식들 보니까 금방 키죠? 네. 크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고 난 뒤에 나의 속 사람이 자라는 것은 체험한 사람도 있는데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니까. 그럼 체험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체험을 했더라도 오늘 새로 오신 집사님은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대로 있어야 돼. 장성한 분량으로 가져야 돼.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신령한 영의 양식은 말씀이죠. 네. 자, 잘 보세요. 2장 또 봅니다. 2장 11절. 2장 11절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게 그랬어요?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이쪽으로 봅니다. 이렇게 신학을 쭉 오다 보면 신학을 이렇게 여기까지 와도 이거는 성령께서 가르친 것이다. 사람이 가르친 것이다. 사람 그 속 사람이 자란다 못 자란다. 못 자란다. 여기 교주가 있다고 해서 자라게 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고전 2장 말씀 통달하려면 성령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성령 체험을 안 한 사람은 성령 체험하면 됩니다. 아멘. 근데 성령을 체험했는데 누룩이 살아버렸어. 내가 그 누룩이 행함으로 가야 돼. 행위로 가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누룩을 섞어버렸으니까 그대로 따라버리기 때문에 무슨 죄에 걸린다고요? 성령 혈망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안 믿을 때보다 더 낫다 못하다? 못하다. 그럼 다시 회복하려면 십자가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원 위치로. 그러면 심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심판 받아야 되죠. 이미 여러분이 세상 살 때 십자가 사건은 모두에게나 한 번은 은혜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아. 근데 두 번 된다 안 된다? 두 번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뭘로 깨달아라? 말씀의 복을 깨달아 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 설교 도미를 알기 시작하면 이걸 알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깨달아가면 이게 무슨 양식이다? 신령한 영의 양식이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씨를 먹고 젖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영양분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의 법은 우리 영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재판관이 되려면 사법고시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법관이 되려면 어려운 재판장의 그 바톤을 받고 후사가 되려면 이 법을 알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육을 지탱하려면 각종 식물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요. 비타민 C,
칼슘, D. 영양분 있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자라게 해서 지탱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왜? 이게 단단한 식물이니까. 법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 법을 다 알고 난 다음에는요, 알기 시작하면요, 변화산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변화산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하고 바사 안 봤어요? 봤어요.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누구 주고 엘리야 주고 하나는 모세 주고 하나는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자 그러잖아요. 그 변화산의 기적이 이 법을 깨달아서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자꾸 자라기 시작하면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기쁠까 안 기쁠까? 기뻐요. 기쁘겠죠. 그리고는 내 중심이 뜨거워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임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이끌릴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2장 이해하셨죠? 네. 뭐 한다고요? 성령. 통달해라. 통달. 신학적인 바탕에 제가 자료를 준다고 그랬죠? 네. A4 용지를 탁 빼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영적인 바탕으로 해놓은 또 자료가 있어요. 그걸 또 A4 용지를 빼가지고 딱 줄 때 이걸 알아가다 보면 통달하겠죠? 그걸 잊어버리면 그대로 자료가 있어. 그걸 가지고 뭐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사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인사법은 법으로 성경 말씀에 어디 있다고요? 신명기 26장. 있단 말이죠. 거기에만 있어 계속 설명을 해줘야 돼. 계속 설명. 보석이 몇 개라는 겁니까? 12보석. 12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예요. 입맞은 자. 뭐 맞은 자라고요? 입맞은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마음에 믿어. 해가지고 하나님 영으로 인을 쳐야 입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죽고 여기 사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자꾸 자라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잖아요. 아멘. 이걸 갖다가 입맞은 자라고 해요. 입맞은 자. 입맞은 자. 신천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해버리면 입맞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럼 머리 수대로 14만 4천 명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14만 4천은 암호가 있습니다. 암호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뭐요? 14만 4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1, 10, 100, 1000, 만,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1부터 몇 가지 가야 돼요? 14만 4천까지 가야 돼요. 그 대가리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옥죄잖아요. 네. 어떻게? 여기 들어가려면 봉투 내야 돼, 안 내야 돼? 네. 매달 내야 돼, 안 내야 돼? 또. 예? 그리고 뭐 무슨 거 엄청나게 많죠? 네. 그런 거 내라고 성경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법을 뭐 하는 거예요? 위반하는 거예요. 위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 행위를 열심히 하면 여기 더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법으로 어떻게 되냐? 요걸 갖다가 1천이라고 그래요. 1천. 천년을 같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러면 알파 오메가죠. 네. 시작하면 뭐다? 끝. 처음하고. 나죠. 그게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 시간이 없어요. 그 여러분 천년왕국의 주인공이에요. 아멘. 여러분이요, 여기 십자가를 겪으면 여기 죽고 영이 살아. 여기 살죠. 그 육적인 종말은 끝났어요. 끝났어. 사건 뭐예요? 끝. 종료. 끝.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천년왕국의 주인공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죄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앉아야 돼. 근데 막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뭐가 누리게 쑥 들어왔죠? 그럼 천년왕국의 주인공에 탈락되는 거예요. 탈락되는 거죠? 다시 회복하라고 합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거는 시간이 존재한다 안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 안 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연왕국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미 주인공으로 됐습니다. 근데 주인공 역할을 하려면 그 말씀대로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움직여야 돼요. 주인공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시나리오 대본대로 법대로 안 움직이면 감독이 뭐라 그래요? 탈락. 레디 고 하다가 싹 빼줘. NG 돼버린다. NG 돼버린다. 그것처럼 1천이라는 의미는 천년이 뭐 같고 하루 갖고 하루가 천년. 천년 같고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네. 그 천년왕국의 주인공을 1천이라고 한다. 1천. 요거 따로 다 분리해야 돼요. 그리고는 144 이게 전부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을 붙였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14만 4천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말씀을 통달하면 여기에 들어가요?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뭐 한다니까. 통달. 이것을 결론을 내려준 게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 이게 나와. 140 뭐가 나와요? 4. 이게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니까. 전부 다 144시간 의미예요. 144개 144 큐빅 나와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법계를 설명해. 법계. 밖에. 뭘 설명한다고요? 밖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144 천사가 청량하니 일반 스타디움이라 장광고가 들린다 같다. 이게 법계를 써. 법계. 그 법계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법계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자, 가지. 이신봉사 첫 번째 저기 쌍난 지팡이 차례대로 차례대로 만나하리. 차례대로 만나 그다음에 십계명. 자, 그럼 아니 뒤에서 침범했으니까 집사님 법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 만나. 차례대로 차례대로. 돌판.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통과. 아니 잠깐만요. 저 집사님이 받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죠.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네. 이 에베소서 전체가 애를 베라 이 뜻이에요. 네.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시겠죠? 네. 아니 바울이 디모데 뒤에도 뵀었는데 말씀은 나왔죠? 네. 그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쉽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받은 말씀이 에베소 4장 13절이죠? 예? 에베소 4장 13절. 13절 찾아봅니다. 자, 이게 다 같이 우리가 공유를 해야 돼. 공유. 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네. 나도 사람을 만나면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시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래요. 그럼 이건 어린아이를 인사 잘하라. 이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면 에베소 3장 보세요. 3장.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가 다 이 의미입니다. 이 의미예요. 여기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가 거기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네.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가 뭘 설명했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서 구원받고 난 뒤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거거든요. 네.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를 이렇게 브리핑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네. 그럼 이겁니다. 보세요.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안다 모른다. 안다.
그 창세 전에 이미. 지명하고 택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보내가지고 여러분의 성령으로 인을 쳐서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 만세 전에 있는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 내용이 1장에 있습니다. 2장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제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세상에 있을 때는 불순종의 자녀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알겠습니까? 네. 사탄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어둠의 자식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셔서 믿음을 선물로 줬다 이겁니다. 아멘. 믿음을 선물로 줬다. 2장에서. 그 3장은 뭐냐?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자라라. 자라서 뭐가 되라? 후사가 되라 이거예요. 에베소 3장 봅니다.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찾았습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선포합니다. 3장. 3장 어디요? 에베소서 1절부터.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바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아멘. 후사 상속자가 아멘. 되라는 거죠.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네.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라? 제사장까지 가라. 제사장. 그래서 많은 제사장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했지만 자기의 분량이 평신도, 집사, 장로, 교사밖에 안 되면 여기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은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침노.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된 분은 누룩이 있어라 진리를 전하라. 진리를 전하라. 그래서 이 자료에다가 영적인 자료가 딱 들어가게 되면 설계 도면이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풀려 안 풀려요? 풀려요.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까? 아멘. 확실히 받았어요? 아멘. 바요나 시모나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맞다. 이건 혈육이 가르쳐줬다. 천상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줬다. 아버지가 가르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세워라.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러면서 무슨 열쇠를 줘요? 천국 열쇠를 줘요. 열쇠. 천국 열쇠를 줘. 마태복음 16장.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네. 아멘. 어디 있어요? 여기. 자동차 키 받았어요? 네. 다 있죠? 네.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천국 열쇠는 바로 지혜의 말씀면서 지식의 말씀면서 이 말씀의 열쇠입니다. 말씀의 열쇠. 아멘. 그래서 이 땅에 매인 것을 천국 열쇠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풀리고 이 땅에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랬어요. 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하늘 후사가 상속자가 되면 천국 열쇠가 다윗의 열쇠가 되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무적행의 열쇠가 돼가지고 아멘.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되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을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탁 말씀으로 닫아버리면 더 이상 여기에 끌려간다 안 끌려간다? 안 끌려간다. 그게 무적행의 열쇠고 그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입니다. 아멘.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계속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아멘. 자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야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 그 다음에는 통달. 통달하라. 그 다음에는 성령의 나타나. 나타남. 성령을 받으라가 계속 받아줘야 돼요. 네. 그 영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영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성령이 나타나면 되겠죠? 네. 이것은 내가 한다, 성령이 이끌려서 한다. 성령이 이끌려서 그래서 우리는 설교하자, 선포하자. 선포하자. 그러면 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법을 자꾸 많이 알면은요, 그냥 자동으로 선포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럼 패턴이 바뀌겠죠? 패턴이 바뀝니다.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를, 사랑의 편지를 읽어주는데, 그게 무슨 액션이 필요합니까? 그게 무슨 운명가처럼,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필요해요? 그냥 선포하세요. 아멘. 아멘. 하늘 말씀의 법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하늘 말씀의 법은 인사법은 어디 있다고요? 신명기 26장. 26장. 몇 절부터? 16절부터 그거 그냥 선포해주면 돼요. 16절. 선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연결시켜서 쫙 제가 뭘 주면 자료를 주면 자료. 말씀 보고 체험하라는 겁니다. 깨달아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봅니다. 원래 여러분은 어디 있었다? 평신도. 세상 임금. 세상. 불순종의 자녀. 불순종. 여기서 세상에 대한 인고 부부라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세상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불순종의 자매입니다. 네. 어둠의 자식이에요. 네. 거짓 자매입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그러면 여기 죽고 여기 살았으니까 성령의 사람이 됐죠. 네. 후사된 거예요. 그들 있어라 자라봐라. 잘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뭘 입으라? 성령.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 정사와 권세. 권세와 권세.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하나. 그들하고 싸워야 돼. 하늘의 영들하고 싸워야 돼. 하늘의 영. 그게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말이죠. 그러려면 말씀을 통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늘에. 통달해야 돼요. 그 첫 단추가 어디라고요? 창세기. 창세기 첫 1장. 번째 법, 두 번째 법, 세 번째 법. 번째. 이것을 깨달아가면 여러분이 뭘 느끼냐? 아, 내가 그동안 사탄에게 끌려다녔구나. 사탄의 정치를 아는 거예요. 마귀 귀신의 정치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딴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네. 누구라고요?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그러면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들 위하여 불의는 영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사면 천사들은 뭐 해야 됩니까? 불해야 된다 이 말이 불해야 되는 거예요. 불효. 그럼 사탄은 사탄 쫓아. 여러분한테 불임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끌려다녀야 돼. 불임 받을 때. 그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법을 아는 순간에 내가 사탄의 오랏줄을 풀고 속박에서 벗어나서 사탄, 마귀, 귀신 이기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법입니다. 아멘. 여기서 잘 시작하세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은 MA 여기 머물러야 돼. 여기 머물러야 돼. 여기 가야 돼. 거기 가야 돼. 또 여기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결국 내 말은 이분이 교회에서 알아줘요. 이분보다 여러분들이 높이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알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은 통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해야 돼. 돼. 통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통달을 그냥 외워서 하라, 깨달아서 하라. 깨달아서. 깨달아서 하라. 그리고는 이 말씀의 법을 하나 깨달으면 체험을 해봐야 돼. 여러분이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아멘. 왜? 행함이 되려면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질문해보고 물어보면요. 체험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자, 예수님께서 믿음의 씨를 여러분이 선물로 줬어, 안 줬어요? 줬어요. 주었죠? 씨를 줬으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믿음의 씨를 받은 자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뭐만 있으면? 믿음.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 들어 저 산으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네, 옮겨. 이 산에서 저 바다로 옮겨. 옮겨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육적인 비유에서 영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겨자씨 말의 믿음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어. 받았으면 뽕나무를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겨봤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옮겨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체험을 했다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말씀 전해 안 전해요? 전해요. 믿음대로 될지를 해서 막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상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까? 체험을 하게끔 합니까? 체험하기. 오늘 현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 말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를 어디로 옮겨야 돼요? 산으로. 저 산으로 옮겨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뽕나무의 정체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뽕나무. 그럼 그 뽕나무는 대한민국에 있는 뽕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 속의 자.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뽕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대. 그 뽕나무는 구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뽕나무의 실제적인 크기는요, 지금 시골에 가면 고목나무만 해요. 그게 삭겨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 올라가죠. 근데 그 뽕나무 밑에 뿌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마어마해. 엄청 깊고 멀리 뻗어져 있어요. 그것을 딴 데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맞아. 그 비유를 하면서 그 뽕나무는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왕 시대에 뽕나무를 배양하고 지키는 장이 있단 말이에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이야기할 때는 유대민족은 그거 다 알까 모를까요? 알아. 다 알겠죠. 여러분은 몰라.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뽕나무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삭개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삭개오예요. 여러분이 삭개오라고. 그래서 그 뽕나무를 여러분이 알고 난 다음에 이걸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요? 옮겨야 돼.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해를 해가지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면 여러분이 씨를 뿌렸는데 겨자씨만한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안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해석을 해놨죠. 네. 농부가 씨를 밭에 뿌리는 것이다. 그런 밭이 뭐가 있다? 길가밭, 돌밭, 자갈밭. 가시밭, 좋은 밭이 있다. 그걸 영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어디 뿌린다? 밭에. 여러분 마음에 뿌린다. 마음. 여러분이 밭입니다. 네. 여러분이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밭이면 좋은 밭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가시밭길 같은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모든 근심 걱정 때문에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자라서 열매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육적인 자아와 육적인 육신의 생각,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바깥으로 내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뽕나무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오늘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회복이 되고 전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이것이 행함으로 나에게 체험이 되어서 큰 산도 옮기고 작은 산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도 어떤 마귀도 나를 잡아먹지 못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독수리 같은 샘을 얻어서 아멘. 여러분이 올라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은 위치에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 통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오니 주여 그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고도 말씀이 육신대로 가신 그 말씀 이제 알았습니다. 통달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이 바로 지상 명령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춘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합한 자가 되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깨달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있으나 죽은 자를 행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회복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